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7장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6장 말씀까지 잠깐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24 장로들의 의자를 보게 됩니다. 그 24 장로는 12제자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24 장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5장 말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되어져 있는 두루마기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6장부터 인을 하나씩 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이 다 떨어지면 심판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시고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다 펴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뗄 것이냐라는 질문을 5장 말씀에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이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 듣게 하시지만 정작 본 것은 피에 젖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인을 어떻게 떼어 가시고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5째 인부터 6째 인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해설해 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7 인이 붙어 있었고 그 인을 누가 뗄 것이냐 요한이 통곡하자 그가 본 것은 그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6장 말씀부터 한 인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인까지 뗀 모습을 봤는데 넷째 인을 떼자 첫째 인부터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떨어지고 드디어 5째 인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5째 인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9절 말씀을 보니까요. 5째 인이 떨어지자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라고 말을 하죠.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에서 연기를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들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탄원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9절에 쓰여 있지만 20장에 가면은 죽임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지금 6장 말씀에서 9절 말씀에 나왔던 목배임을 당한 자들. 왜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로마의 제국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자들, 신실하게 살아남을 통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그곳에 있고요. 또 나옵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순응하지 않은 산 자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인원입니다. 그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런 탄원을 합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망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재산이 몰수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한 가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탄원은 지금의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에녹서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외경입니다. 우리 정경에 속하지 못하고 외경에 있는 유대의 문서들을 말하는데, 그 문서들 속에서도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리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탄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1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몹시 고생하며 온갖 고통을 겪었고 수없이 닥친 괴로움으로 인해 지쳤으며 그 수는 줄어들어 기력은 쇠퇴하였다. 우리들은 멸망하였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도 없으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어떤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의기는 사라져서 이것으로 끝장이로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으며 언제 구원된다는 희망을 가진 일도 없었다. 또한 첫째가 되고자 원했으나 꼴찌가 되고 말았으며 가진 고생을 하며 일해왔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죄인의 먹이가 되었고 난폭한 자는 우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우리를 증오하고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수모를 받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으나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막상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다 해도 머무를 곳이 없었다. 비참하리만큼 우리를 먹이로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관원에게 고소하고 큰 소리로 외쳐보았으나 그들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줄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우리를 먹이로 하였으며 우리들을 멸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불법을 옹호해 주었으며 우리들에게 씌운 멍에는 풀어주지 않고 우리를 먹이로 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으며 우리를 죽인 사실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치켜 올려 흔든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았던 이들의 탄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는 거고 비슷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원은 어땠습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놀랍게도 에녹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요? 관원에게 판결을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나마 사회의 정의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관원에게 고소하고 큰 소리를 외쳐보았으나 그들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줄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불법을 옹호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그러한 사회의 정의에 호소해 보았지만 사회는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그들은 강제로 추행당하고 강제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녹서에서 나온 것도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는. 이들의 호소와 같이 지금 초대교인들의 순교자들과 그곳에서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원망 또한 마찬가지의 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외쳐보았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그 사실에 호소해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에 그 호소의 대상이 바뀌어서 세상의 판사들에게, 세상의 관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차원이 다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니 우리의 호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정의의 실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며 그 참된 심판에 기대어 마지막 희망을 갖고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상에 따라 살아냈고 열심히 그들은 손해봤고 그들은 열심히 당시에 우상들에게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묵묵히 걸었던 자들의 그 억울함의 호소를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들의 호소 속의 기대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롭다라는 기대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참히 짓밟혔던 세상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하소연에 대한 짓밟힘,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짓밟힘이 얼마나 그들에게 박탈감을 주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호소를 하면 세상은 그래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기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 대한 성경에 적혀있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겠지라는 기대.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의 결과 무엇입니까?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초대교인들은 아마 이러한 박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서는 구현되지 않음을 들으면서 어쩌면 상당한 박탈감과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 그들은 희망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기대어 하소연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은 무엇이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란 바로 그들에게 주신 보상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는 그들에게 주신 옳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흰색은 항상 성경에서 승리와 옳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옳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의 그 억울함에 이 땅에서 보상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옳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억울함과 너희들의 탄원과 탄식을 내가 다 듣고 있으며 너희들의 그 탄식에 대한 내 응답은 너희가 옳게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들을 심판하며 아직은 이 땅을 갈아엎을 날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참고 계시며 이 땅을 보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전히 그 피 맺힌 그 한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셔서 갈아엎으셔서 그 악인들을 모두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들조차도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회를 주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의 그 한이 서린 피눈물 맺힌 그 탄원과 탄식을 들으시면서도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삼고 있는 이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한다는 마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소연을 듣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마찬가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빨리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하여 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빨리 심판받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조차 기회를 주고 계시며 그들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영화 중에 제가 아주 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었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그 전도연 씨와 우리 송강호 배우가 나왔었던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도연 씨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감옥에 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러 가게 됩니다. 그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연 씨가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있었다가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찾아가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러자 그 범인의 모습은 놀랍게도 눈물을 보이기는커녕 편안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나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연은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그것이 끝나느냐. 분노에 차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피해를 준 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가 분명히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에게 화해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의 차원에 하나님의 용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됐습니다 라고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삼고 있는 일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래야 그도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리고 내가 악행을 저질렀던 자에게도 찾아가 그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의 전조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로 옮겨지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4절의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현상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어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구현되자 이 땅에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심판이 행해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러한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러한 가혹한 심판 앞에, 이러한 정의 구현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이러한 심판자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하소연이 층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하소연과 심판받는 자들의 하소연. 그 층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흰 두루마기를 입은 바로 제단 앞에 울부짖었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던 그 자들을 옳다 인정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옳다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이 하소연을 이루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을 옳다 인정하셨습니다. 이 옳다 인정함은 가장 먼저 나왔던 구절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셨거든요. 그의 의, 그가 정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똑같이 원망해요. 이 엘리에셀이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꿋꿋하게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설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무엇이었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증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막벨라 굴에서의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알아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채 막벨라 굴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손은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 야곱 때에 그 자손이 확장되었으나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보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하나님의 행실과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신실함을 굳게 믿었고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지금의 땅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적절히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약속, 그 흰 두루마기, 옳다 인정하심의 그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흰 두루마기의 그 보상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옳으냐, 우리의 삶이 옳으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억울함과 이 하소연을 듣고 계시며 이 땅에서의 이 호소를 듣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옳다 인정하심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실한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탓하였으며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했으며 우리의 신앙을 탓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또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머리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꼬리가 되었습니다. 자발적 꼬리됨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최종의 심판의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날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번 걸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계속 꼬리가 되어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선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 정의가 없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이 억울한 하소연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 너희의 삶이 옳았다, 너희 교회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이 없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땅의 현실에 보상이 없다는 것의 좌절함을 통해서 신앙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속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신앙인이며 무엇이 신앙이 없는 자들의 차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보상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에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땅의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의 하소연을 하나님은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십자가 길의 고난의 끝은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그 보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길과 하나님께서 최종의 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삶에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질서를 이 땅에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들 하나하나가 쌓여감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며 또한 우리의 몸이 재형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바꾸고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형성되었던 그 욕망들이 변화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질서들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며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몸을 재형성시켜야 되며 환경의 질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으며 우리의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아니하며 대항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냈으며 그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는 떡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나누며 우리는 형제이다 자매이다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질서들을 새롭게 형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습관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보조금의 일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카페들이 친환경 카페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조금을 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이 친환경 빨대 기업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사업을 하시는 분과 미팅을 하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업체와 그리고 교회가 연대하여서 세상을 차츰차츰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작은 발걸음,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 빨대 하나 바꾼다고, 너의 습관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약속하셨으며 너의 삶이 옳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우리 교계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변화, 총체적 변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억눌렸던 그리고 저주받았던 세상의 피조물 또한 구원을 희망하고 해방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이런 일들을 제가 발표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멀리서 한 얘기조차 제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마이너한 비전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기에 너무 마이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이저한 교회는 무엇이고 마이너리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비전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그 미약한 발걸음, 미혼모 한 명을 기억하며 난민의 가정을 우리의 축제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습관들, 그 습관들이 우리의 욕망,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욕망을 발현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에게 옳다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TV 화면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아이들로 변하기 위한 한 가지 습관의 변화. 우리 함께 도전하고 프로젝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생각부터 바뀌고 부모의 습관부터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우리의 몸에 새로운 재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유라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우리 쌍둥이가 지금 이제 13개월, 14개월 거의 다 되었는데 싸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민이와 하준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사줘야 된다. 근데 부모 마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 사면 돈이 아까우니까 다른 걸 사주게 됩니다. 근데 싸워요. 놀랍게도 13개월 아이가 같은 형제를 팔을 깨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일 줄 알았어요. 그냥 말캉말캉하니까 깨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니까 입을 드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조차 자신의 소유권을 갖고자 그 아기를 깨무는 것. 내 것이 그 아이 거보다 부족해 보이면 깨무는 습관. 그것이 아기 때부터 그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습관에 아이들이 젖어들고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세상의 질서 속에 어떻게 순응하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물건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유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장난감을 우리 아이들끼리 공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장난감을 한 대 모아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지고 놀 장난감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난감이 풍족한 아이들 중에 원했던 장난감을 또 다른 아이들이 빌려가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쥔선을 펴기까지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쥔손을 펴라. 그 소유에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식량을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망과 질서에 따라 그 손을 펴라는 거예요. 이 손을 펼 수 있는 습관은 계속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 손을 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펼 수 있어야 돼요. 습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건 너 거야. 이름을 써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을 한데 모아서 갖고 싶었던 장난감, 갖지 못했던 장난감을 서로 공유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공유하는 기쁨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들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 교회 안에 꼽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질서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소유의 집착을 더 내려놓기 힘들 것입니다. 내 물건에 대한 집착.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부둥켜 안고 끝까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 하나하나씩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원아, 지호야, 또 우리 이결아, 판면아, 우리 장난감 빌려줘 볼까?
한번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난감 우리 같이 놀아볼까? 한번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갖고 놀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서 다시 우리 아이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마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형성되기까지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게 할 것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건들을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질서에 따라 살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의 영상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롱하였으며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당신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의 삶 또한 묵묵히 이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보상을 원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의 나라의 삶으로 옮겨주셔서 새로운 가치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여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착과 소유의 가치가 아닌 나눔과 공유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혼모들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낯선 이방의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가정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군부대 장병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환경과 낯선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